마가복음 10장 48절 말씀부터 50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우리에게는 참 낯선 이름이지만 인도에서는 간디만큼 걸어다니는 성자라고 칭할 만큼 아주 유명한 이름이 있습니다. 비노바 바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모 출판사에서 언젠가 아주 오래전인 것 같은데 이분의 이름으로 책을 출간한 적도 있었지요. 간디와 더불어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활동했고 토지 헌납 운동인 부단이라고 하는 운동을 통해서 사회 개혁을 위해서 노력했고 또 많은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평생 살아갔던 이름입니다. 바베가 안드라의 텔랭가 지역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농사 지을 땅이 필요하다라며 그에게 요청한 하리잔. 이 하리잔은 불가촉 천민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불가촉 천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태어날 때부터 아예 천민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죠. 노예가 그렇고 여러분들 잘 아는 백정이 그렇습니다. 그들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부르지요. 바로 인도에서는 하리잔이라고 불렸습니다. 바베는 이들의 겪고 있는 문제를 공론화시켰고 라마찬드라 레디라고 하는 아주 부유한 농부로부터 약 1000평의 땅을 기증받게 됩니다. 바베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이를 기점으로 그의 평생의 사업이 된 부단, 즉 토지 헌납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1916년 간디를 만나서 50년 동안 간디와 함께 비폭력 투쟁과 인도 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종교, 철학, 교육에 아주 중요한 책들을 내기도 하고 인도인들을 깨우기 위해서 한평생 살아갔던 사람 비노바 바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물입니다. 1966년 간디와 만난 지 50회 되는 해에 그는 내적인 수행을 쌓고 싶다라고 선언을 해서 이제 은둔 생활에 접어듭니다. 1년 동안 침묵의 수행을 하기도 했고요. 이제 그의 말년에 죽음을 인지하고 그가 복용했던 어떠한 약과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단식했습니다. 단식 80일 만에 그는 세상을 뜹니다. 바베는 1895년 인도의 최고 계급인 브라만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포기했던, 그래서 인도에 걸어다니는 성자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삶은 어머니의 영향하에 나타났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종종 고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집에서 어머니가 밥을 해 주어서 먹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손님들이 먹고 남긴 음식을 먹고 이 바베는 살았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것이 못마땅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인간은 평등하다고 얘기했는데 왜 나는 평등하게 대해주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남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찌꺼기를 먹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어머니께서 늘 이야기하셨던 평등입니까?
이에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너는 내 아들이고 그들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처럼 나는 그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늘 따뜻하게 밥을 지어준단다. 어머니의 이런 모습이요, 비누바 바벨을 만들었고 탄생시킨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분들을 존경하고 그리워하겠습니까?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호의호식하고 자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그리워합니다. 세상에서 이분보다 더 이타적인 삶을 사신 분이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권사님이, 집사님이,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겠죠.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을 봅니다. 이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고 아버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바디메오의 소원이 뭘까요?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눈을 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간절함으로 살아갔고 그 간절함이 이제는 포기할 정도로 그의 삶은 패폐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에서 얻어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민감한 것이 무엇일까요? 소문이에요. 그에게 소문이 들렸습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이 여리고성에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었던 소문이 무엇입니까? 모든 질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까지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예수가 지금 다른 곳도 아니고 자기가 널브러져 있는 이 여리고성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 가졌겠습니까?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다. 그분이 내 앞을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만 만나면 그의 평생의 소원인 눈을 뜰 것 같습니다. 그의 생각은 이제 생각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가 외친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 나타날 텐데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신약성경에서요 유일하게 두 사람만이 이것을 고백합니다. 언젠가도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지나실 때 찾아왔던 가나안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지요. 그런데 어찌 됐는지 예수님께서 무시해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자녀의 손에 있는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지 아니한다.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그때 이런 모욕적인 예수님의 말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지 않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율법 학자들마저 사용하지 않은 단어, 이 맹인 바디메오와 가나안 여인은 사용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이 오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이 바디메오에게 보여집니다. 그들의 간절함이 믿음으로 승화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자 주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죠. 바디메오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강조하는 말씀은요, 겉옷을 내어버리고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겉옷을 입고 달려가도 될 텐데 왜 굳이 겉옷을 벗고 달려갔을까요? 성경은 왜 굳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옷은요, 겉옷, 속옷, 그리고 허리띠 두건이 있었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은 그 옷에다가 슬리퍼, 샌들을 신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겉옷은 보통 무릎이나 발목까지 덮을 수 있는 이불이었어요. 사실 쉽게 말씀드리면 큰 천이었어요. 그것을 몸에 걸친 다음에 허리띠로 두르면 그것이 곧 겉옷이었습니다. 왜 이 겉옷을 입고 다녔느냐, 이런 겉옷을 입고 다녔느냐? 그럼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광야에는요, 낮에는 10분도 못 서 있어요. 햇빛이 뜨거워서. 그런데 해가 지고 나면 10분도 못 서 있어요. 추워서. 파카를 가지고 가서 입어도요, 몸이 오들오들 떨립니다. 그래서 비상용으로 옷 겸 이불 겸 해서 여인들이 걸치는 숄처럼 크게 만들어서 입고 다니는 것이 바로 겉옷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디메오가 이 겉옷을 벗어버렸다? 던져버렸다? 오늘 밤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밤 얼어 죽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겉옷이 없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왔다라는 소식에, 예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 소식에 그 겉옷 버렸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생명까지도 그 예수님 앞에 내맡겼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바디메오는 주님을 찾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커리어를 이렇게 소개하지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재산과 그의 인생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 가는데 거증스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거치장스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만 가치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데 거추장스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디메오가 주님께로 나가는데 왜 겉옷을 벗고 달려갔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옷이 많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겉옷은 더 그렇습니다. 특히 옷은 그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옷만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금방 알아차립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왕족들이 입는 자주색 옷을 마음껏 사 입을 수도 없었습니다. 신분의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디메오는 거지이자 맹인이에요. 아마도 여리고 사람들 옷만 보아도, 또 그 씻지 않은 이 바디메오의 근처만 가더라도 그에게 풍기는 냄새만 보아도 아, 맹인, 거지, 바디메오구나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 바디메오를 주님께서 찾으셔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지사님, 이게 무슨 말일까? 바디메오보다도 더 못한 나에게 주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대강절이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증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달려갑니다.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내팽개치고 달려갑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디메오의 믿음과 동시에 자기의 과거를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과거는 무엇입니까? 맹인이고 거지입니다. 늘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자리에서 구걸을 하기에 옷만 봐도 맹인임을, 바디메오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린 것은요, 겉주장스럽기도 했지만 자신의 과거의 삶을 버린다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렇게 벗어버립니다. 네, 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장로님, 내 버릴 준비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버릴 준비 되어 있습니까? 각오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버립니다.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지요. 그를 부를 때 기억하십니까? 엘리야는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이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그것을 받았던 이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12겨릿소, 24마리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옷을 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한 겨릿소 2마리를 그 자리에서 잡아버려요. 그리고 그가 끌고 갔던 쟁기를 부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장작불을 피워서 그 2마리 소를 끓여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남아있는 재산과 모든 집과 토지 생각하지 않고 엘리야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수종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믿음 생활을 시작했으면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요, 과거만 쳐다봤습니다.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을 시켰던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1세대들은 죄송하지만 가나안 땅 밟아보지도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과거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틈만 나면 애굽 생활을 회상했습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땅과 맞바꿀 만큼 그 애굽에서 그들이 추억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고기, 수박, 참외, 마늘이었어요. 부추였어요. 가나안 땅과 어떻게 그것이 비교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을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바라보면서 불평과 불만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 밟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됐죠. 전두환 씨 죽음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들이 선동한 것이라고 하면서 수백 명의 무고한 광주 시민들에게 총을 발포해서 400명 이상이 죽었어요.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 어린 아이들도 많이 있었고요. 청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설령 북한 공작원들이 내려와서 폭동을 일으키고 그거에 합세해서 광주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 무고한 시민들은 우리나라 백성이잖아요. 만약에 북한 사람들이라고도 그렇죠. 계엄군들이 총을 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권력을 빼앗았다고 한다면 마지막 죽을 때는 미안하다는 말이 그렇게 힘들까? 나는 죽은 그분에 대해서 뭐 이러고 저러고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서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 잘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슴에 맺힌 것들만큼은 물론 살아 생전에도 그는 그것으로 짓눌려서 살아갔었겠지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죽을 때만큼은 자기 때문에 피해받은 사람들 위해서 한마디라도 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권력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무릎 꿇었고 충성했고 따랐습니까? 심지어 재발도 엄청난 돈을 갖다 주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추앙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죽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장지가 없어서 자기 집에 화장해서 가루로 당분간 보관한다네요. 그런데 어찌 그분만의 인생이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인생이나 제 인생이나 뭐 별반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요. 저는 자신합니다. 그 사람과는 다릅니다. 제 인생은. 지금 그처럼 호의호식하지 못하고요. 그처럼 따르는 사람, 저 따르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 물어보신다면 박종철 목사님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저를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 누구지? 고개를 갸우뚱할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처럼 죽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는 지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그 하늘에 하나님 나라를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인이요 거지인 바디메오, 절망과 조롱거리 인생이었습니다. 사람 대접 받았겠습니까? 늘 얻어먹어야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십니다. 주님이 부르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응답이에요.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라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가 눈만 뜬다면 사람들의 조롱과 놀림거리도 끝이다. 가난도 이제 끝이다. 절망도 이제 끝이다. 그래서 거지 상징인 그 겉옷을 벗어 던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달려간 바디메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메테오라고 하는 그리스 산악지대에 험한 바위산 꼭대기에 있는 수도원이랍니다. 공중에 떠있는 수도원이라는 뜻이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스 터키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꼭 들리죠.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은 과거 수도사들이 숨어 지내면서 필사한 성경 사본이 그 안에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순교자들이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 생생하게 묘사한 그림들도 그곳에 전시되어 있답니다. 톱에 잘리거나 피부를 벗겨서 죽어갔던 그 순교자들의 그림이 그 안에 있다고 합니다. 차마 눈 뜨고는
못 볼 지경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이요,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나 그들은 왜 피를 흘렸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눈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 고난과 죽음의 생사의 갈림길에서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갑니다. 그런 바디메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은 무엇을 벗어버리시렵니까? 장로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벗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강절 첫 주일을 오늘 주십니다. 찾아오실 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회복되는 축복되길 기원합니다. 기원하며 기도합니다.